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은 글자 그대로 가을 저녁이라는 뜻이지요. 가을에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추석에 차례를 지내셨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참 낯설고 우습기도 하지만 제가 이번 추석 명절을 두고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차례는 유교에서부터 유래가 된 전통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차례상을 차릴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상차림이잖아요. 뭐 홍동백서, 어동육서, 조유리시, 저도 여기다 다 적어서 아는 건데 이런 것들을 진설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진설법을 보면 제사상은 북쪽에, 1열은 밥이랑 국, 2열은 구이, 3열은 두부, 고기탕, 4열은 나물, 5열은 과일.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근데 사실은 유교학자들이 말하는 진설법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 유교에서 진설법에는 가가례라고 해서 집집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딱히 정해진 법이 없고 자기네 형편에 맞게 차례상을 차리는 게 맞는 거죠. 이 유교학자 중에 최고인 퇴계 이황 선생이 있습니다. 우리 1,000원짜리에 그려져 있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종갓집 차례상을 보면 바로 이렇습니다. 너무 단촐하죠. 근데 왜 지금의 차례상이 이렇게 복잡해졌을까? 조선 초기에는 양반의 비율이 20%밖에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후기에 가면서 양반이 80%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국민의 10명 중에 8명은 다 양반인 거죠. 알고 봤더니 다 돈 주고 양반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놈이라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돈 많은 상인들이 양반을 사가지고 꼴물견인 사람들을 상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양반이 되고 나니까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이게 돈 없고 가난한 저 양반보다는 더 차례를 잘 지내고 싶어서 이제 점점 차례상을 키우는 거예요. 옆집에 수박을 넣으니까 우리도 바나나를 좀 넣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점점 차례상이 커져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양반을 산 사람들에게는 조상이라는 의미보다는 남들에게 내가 더 양반답게 보여지기 위해서 점점 차례상에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이런 법도도 만들고 저런 법도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허례허식이 생겨난 거죠. 여러분 이 명절에 전을 부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전은 유교제사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은 불교 전통에서 나온 거예요. 이 스님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시니 기름에 지진 음식을 먹는 문화가 이제 이 차례상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도 괜찮아 보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제가 한 것은 원래 이 제사 음식이나 차례 음식은 여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이럴 때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로부터 이런 제사 음식에 여자가 손을 대면 부정을 탄다는 것 때문에 이 전통 유교 차례상은 남자들이 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자들이 전을 부치거나 여자들이 차례 음식을 만든다면 저 집은 뭘로 양반을 산 집이에요? 돈으로 양반을 산 집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의 시어머니 시아버지께 꼭 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잘 모르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제가 한번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차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 아니에요? 마음.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마음 또는 어른들과 조상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할 텐데 사실은 지금까지의 차례상을 보면 마음은 언제부턴가 빠져 있고 귀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또는 남에게 나를 잘 보이기 위해 자신들을 위한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다는 거죠. 유교학자들이 똑같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차례상도 어렵지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 또는 율법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율법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율법이 무엇일까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들 모르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은 왜 생긴 것 같습니까? 왜 안식일을 만드셔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까지 말했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문제를 잘 듣고 답을 택하시면 됩니다. 문제. 다음 중 일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근로자, 2번 노예, 3번 밥 가는 소, 4번 사장님과 회장님.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습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한 소득이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이 좋겠죠. 또 일을 많이 하지 않고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좋겠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노예들이 일하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되는 주인님 또는 사장님, 회장님, 이런 분들은 아마 쉬는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사실 안식일은 가진 자를 위한 날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을 위한 날입니다. 그래서 법이 무서운 거예요. 가진 자가 지키지 않아도 사형에 이르는 법이기에 가진 자가 24시간을 일시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법으로 이날만은 나도 쉬었기에 이들도 쉬게 하라.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무섭게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약자들을 위해 만들었던 율법인 이 안식일에 관한 법이 이제는 강자들로부터 약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이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은요, 서기관은 율법학자를 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 잘 알고 있는 안식일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7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밥을 드시되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하여 보니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안식일, 그리고 또 하나는 오른손 마른 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정하신 날로 나도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모두 쉬게 해라. 너희 문 안에 있는 나그네, 노예, 아들, 딸 할 것 없이 모두가 쉬게 해라. 라는 율법이죠. 이 안식일의 포인트는 뭡니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리고 오른손 마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한가 하면 사실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 아주 숨이 막히는 무서운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를 엿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엿보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면 그거를 가지고 고소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을지도 모르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말씀을 잘 안다는 율법학자, 서기관, 또 말씀대로 산다는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이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머릿속에는 악한 생각을 하고 그들을 그 말씀으로 고소해 죽일 생각을 할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8절부터 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성만한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온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오른손 마른 자를 일어나라고 부르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거죠. 왜요? 너무 뻔한 이치잖아요. 아주 당연한 이치잖아요.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맞기에 아무 소리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에는 이 당연한 이치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당연한 이치도 모르시고 그냥 안식일에 모두 다 죽이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이 법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나쁜 사람들이 이 법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거죠. 이 선한 안식일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의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신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어 이 약자들을 위해 안식일의 법을 만들었는데 이 선한 법을 가지고 서로 죽이는 데 사용하니 이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아마 평생의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오른손 하면 권능, 영광, 또 능력, 축복 이런 것들이 다 오른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6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이 오른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도 오른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축복도 오른손으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14절도 우리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천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고 하려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을 말하는 거죠. 야곱인데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이 자녀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손주들이 되겠죠. 이 손주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손에 올리고 이 왼손을 장남 므낫세 위에다 올려서 축복을 하려고 하자 이 요셉이 아버지께서 깜빡 잊으셨나 보다. 그리고 아버지 팔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할아버지 야곱이 내가 안다.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른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보니 어느 손이 말라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말라 있는 거죠. 그러니 오른손이 항상 숨기고 다녀야 되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 손 자체가 그 장애를 입고 있으니 부정한 거죠. 이걸 누구에게 보여도 안 되고 이걸로 축복을 할 수도 없고 그 손이 말라 있으니 이 사람에게는 능력도 없고 영광도 없고 권위도 없고 이 자녀들을 축복하지도 못하는 이 저주스러운 오른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켜서 걷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 오른손을 고쳐달라 말하고 싶지만 거기 불꽃 같은 눈으로 시퍼런 눈을 뜨고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예수를 죽이려고 보고 있으니 이 사람은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때문에 예수님이 이를 고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손이 마른 채로 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를 불러 세우신 이후 그 불쌍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0절부터 11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불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그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하였다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알고도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축복된 안식일에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 마음속에 노가 가득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라는 이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지도 알고 옳은 일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옳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실 어떤 철학자는 그들을 보면서 오른손이 마른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른손이 마른 자. 그들은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들은 오른손이 마른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눈이 말라 있기에 그것을 선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고소하려는 생각이 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말라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사랑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쓰고 통치하려고 쓰고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기에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게 하지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른 손을 주님께 내미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른 손을 주께 내밀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른 손을 고침받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화목한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